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245면에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5장 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믿음의 교본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의 반대 개념인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설명하기에 믿음과 동격인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는 바로 동격입니다.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화와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사회의 실패자로 취급받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 전체를 은혜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대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속한 갈대아 우르의 공동체의 우상만
섬기며 그 우상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군동의 신은 각자의 영역에서 인간의 운명과 삶을 지배하는 신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존재로 인간 존재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신에게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행위를 했는데, 그들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신에게 자신의 헌신을 돌에 새겨 맹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스텔라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돌이나 석판에 자기 이름, 지위나 헌신의 기간, 헌신할 것을 새겨 이를 신에게 바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맹세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헌신과 열심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가 네 인생에 헌신과 열심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약속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이 있는 인생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헌신과 열심을 다할 때 아브라함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자기 자신은 누구며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관계의 믿음이 그 마음에 부어지게 됐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열심과 헌신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인격적 신뢰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며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그들에게 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동 지방에서 돌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것은 신에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바로 자기가 구원한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계명은 헌신을 요구하는 율법보다 훨씬 더 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성경에 이 돌판에 새겨진 대로 네 인생 속에 내가 일할 것이고 너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헌신과 약속이 바로 숨겨져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신과 열심을 할 테니 너는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무엇을 만드시는가를 한번 지켜봐봐,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헌신과 열심을 하지 말라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래, 은혜의 복음교회는 헌신할 필요도 없고 열심을 낼 필요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과 열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과 열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헌신과 열심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열심을 내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심은 없어도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을 받아 여러분 사람에게는 헌신과 열심을 내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데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헌신과 열심이 너의 헌신과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에 감격하고 그 헌신과 열심이 만들어낸 믿음이 너를 헌신하게 하는지, 나 안 속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너에게 믿음이 만들어졌고 네가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너의 헌신을 사람에게 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모세의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히브리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났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를 떠난 이유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기사의 주어는 모세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믿은 믿음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모세가 써 내려가는 이야기라면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써 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했지만 하나님이 이 비겁한 선택을 한 모세의 일생을 실패한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가 그의 운명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어버리는 우울질 기질이 그의 운명을 만들어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세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모세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세에게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실패와 두려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만드는 기적의 조건이 되었다로 이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출처인 창세기는 노마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마서에서 말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나이와 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를 보건대 우리와 똑같이 조건과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건에 흔들리고 상황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속에서 생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비웃는 그들을 마침내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불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 속에 뛰어들어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좌절과 못남과 못됨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이야기를 써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운명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못남과 못됨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좌절과 못남과 못된 이야기의 단어들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죽었던 자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생명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로 죽은 우리도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야속한 세월을 따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운명인 인생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데리고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일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일하셨습니다. 모욕을 참으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떤 자로 만들었습니까?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은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사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일에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말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유언처럼, 최근에 그의 유언과 같은 책이 출판이 되었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 지금 보면 썸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먹을 양도 부족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냐고 공격적으로 비난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시키신 것이었다.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모태신앙, 즉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면 다들 그러려니 했겠지만, 저처럼 잘난 척하고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간 내 행적을 잘 아는 친구들은 골똘히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믿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미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고 티격태격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듯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하다. 이어령 선생님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알았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기독교를 향해 독서를 날렸던 그 불신앙의 세월, 그 세월들이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 믿는 그 인생을 자신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시시각각 암에 걸려 죽음이 그에게 몰려올 때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란, 예수 믿고 나니 죽음이란 해질녘에 엄마가 애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소리다. 신나게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해질녘이 되니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제 현재형이다. 영원하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 다만 구원을 누리기 위해 사는 자다. 구원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원이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다. 너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그토록 주고자 했던 바로 구원이 너에게 이미 임해 있는 자다. 그러니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구원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이 취소될까 봐 벌벌 떠는 신앙생활 그만두시고 이제 구원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수근수근했습니다. 저 나무는 분명히 과실수가 아니고 땔감에 쓸 나무일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과 열매였습니다.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과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제부터 그 맺은 사과 열매로 인해 땔감으로 쓸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일 다음에도
저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겠지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사과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도 안 맺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안 맺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맺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사과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땔감으로 쓸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다시는 땔감 나무라고 불리울 수 없어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죠. 다만 열매 없는 나무죠. 부끄러운 나무죠. 불명예를 가진 나무죠. 우리는 예수를 하루아침에 믿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믿지 않죠. 저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지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6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교회를 좋아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았죠. 제가 예수를 잘 믿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16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믿음의 삶을 안 살아요. 예배 시간 딸랑 1시간, 아니 그 1시간에서도 10분, 20분 정도 믿음으로 살지만 나머지 올라스목금토 주일 그 10분, 5분 빼고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니야? 나 다시 땔감나무 된 거 아니야? 저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77살까지 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깨를 동원하고 노력을 동원했지만 그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영광스러운 인생, 품이 있는 인생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빨간 넥타이를 매야 될까요? 파란 넥타이를 매야 될까요? 내가 자가용을 끌고 출근해야 될까요? 내가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될까요? 내가 A라는 대학에 가야 될까요? B라는 대학에 가야 될까요? 내 학과는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밝히 보여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대답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너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A라는 대학교 가도 괜찮고 B라는 대학교 가도 괜찮아. 재수해도 괜찮아.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네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해. 괜찮아. 해봐. 다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네가 선택한 것이 네 운명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약속한 것이 네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해봐. 최선을 다해봐. 노력해도 괜찮아. 밤새도 괜찮아. 열심히 한번 해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 모시에 설교를 듣고 결단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었다면,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라면 내 믿음이 흔들렸을 때 내 구원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구원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집어넣어준 구원,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이 취소될까 봐 살지 마시고 구원을 누리세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무엇인지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 짓는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거라는 걸 믿고 해보세요. 이 자랑, 이 감사, 이 기쁨, 이 영광,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